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네, 주 사랑 느껴져서 아멘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 아멘에 감격이 있거든. 주님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느낄 때, 이 가슴으로 느낄 때 그냥 안 나와. 감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감격이 우리 삶에 자주 있어야 됩니다. 자주는 하루에 3번 이상은 있어야 돼.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지나가다가 그 보도블록 사이에 그 풀이 났는데 아주 힘차게 자라나고 있을 때, 이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싱싱하잖아. 누가 심었어? 아니. 누가 여기 비료 줬어? 아니. 그런데도 싱싱하게 자라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저 들풀도 입히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아멘. 근데 이 들풀은 고난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가질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마다 반드시 연단하신다고 그랬어.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두드러 패는 거예요. 누구 담배 피고 술 먹고 다니는 거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참 부모가 누군지 몰라도 속 좀 썩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내 자식이 담배를 폈다? 몽둥이 들어야지. 아끔하게 혼나야지.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죄를 졌을 때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물론 다 큰 사람은 몽둥이 들면 안 되죠. 매를 들어야 할 나이가 있습니다. 이 연령대가 매를 들어야 할 연령대가 있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는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한 다음에는 매를 들면 안 되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더 징계합니다. 쟤는 뭐 그냥 농사질 애니까 뭐 공부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뭐 그냥 열심히 안 해도, 숙제 좀 안 해도 그래 뭐 괜찮아. 근데 이 녀석은 넌 교수 될 녀석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가만두라. 아니 얘는 왜 숙제 안 하고 뭐 시험 그렇게 못 쳐도 그렇게 혼내지도 않고 내버려 두더니 나는 말이지 95점이나 맞았는데 어떻게 하나 틀렸다고 너 공부 그따위로 하나만 집어쳐 이러시냐고. 어떻게 그러죠? 나를 특별히 쓰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는 공부 아니야. 너는 공부 쪽으로 아니야. 너는 공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망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약속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책망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때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 때 눈물 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고백이, 이 노래가 감격이 될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 외로울 때, 세상에 그냥 아무런 미련이 없을 때, 그냥 그런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는 데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 제가 사람들을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어.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막 아무 문제 없어서 막 지갑도 풍족하고 아무런 관계 문제, 애들, 남편, 아내 아무런 문제 없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이 아무 문제, 걱정, 근심, 화날 것, 절망도 없는 거지 하면서 펑펑 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너무 힘들고 이런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나 같은 거 사랑하시나? 보면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하나, 원신을 많이 하나, 뭐 구제를 많이 하나,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러니까 넌 그런 거지.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하셔. 너 네 죄를 네가 알잖아.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너 하나님 사랑 안 하셔. 이러고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통곡을 하는 거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내가 벌거벗겨진 거잖아. 어마어마한 무게에, 고난에, 절망에 짓눌려서 그냥 완전히 그냥 막 깨지는 그런 모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이때라는 거죠. 그때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알아갈 때구나. 그리고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단계가 있어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일들, 영적인 싸움, 이것을 안 믿습니다. 세상에 마귀가 여전히 있을까? 여러분 마귀 봤나요? 마귀 경험했나? 마귀와 무슨 이렇게 싸움이나 좀 해봤나? 이러면 없다고 말해요. 일반 학교를 잘 못 다니고 대안학교를 가고, 대안학교에서도 적응이 안 돼서 학교를 안 가는 아이를 어느 집사님이 조카라 그렇다고 데려왔어요. 이 딱 보니까 이놈이 그 귀신을 보는 아이야. 근데 딱 보니까 그래. 그래서 너 귀신 보지? 너 귀신 봤지? 그랬더니 목사님도 귀신 봐요. 그래서 난 귀신 보는 게 아니라 귀신은 느껴. 근데 너는 귀신 보는 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데 사람들이. 너 언제부터 봤냐?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너 언제부터 귀신 봤냐? 어렸을 때부터 귀신 봤.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비 오는 날 귀신 봤어요? 아니, 느끼긴 했어도 못 봤어. 너는 자세히 보는구나. 어떻대? 그랬더니요, 자기가 이렇게 왜 확장하잖아요. 베란다 아파트에서 확장한 데서 이제 어렸을 때 책상 놓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비가 오는데 천둥번개를 친대요. 천둥번개를 칠 때 창밖을 자기가 쳐다보면 귀신이 거꾸로 떨어진대. 여자가 눈이 뻘개가지고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풀어서 해치서 거꾸로 떨어지는데 머리가 이상하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이렇게 뻗쳤는데 밑으로 떨어지는데 자기 눈하고 딱 마주친다는 거지. 야, 얼마나 무서웠니? 그래서 자기는 불을 못 끄고 잔대요. 그러면 그걸 혼나지. 밤새 불 켜놓고 자면 전기세가, 애가 잠 못 자서 걱정인 게 아니고 전기세가 걱정이잖아. 그래, 아니 밤새 왜 못 자냐? 난 불 끄면 못 자요.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불 끄고 나면, 불 켜고 나면 저렇게 그늘 있잖아요. 아주 시커멓게 보이는데, 그런 데에 보면은 두 눈이 이러고 자기를 본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불 끄고 자냐고. 불 껐다고 그러면 아마 여기저기서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의도마저도 불 못 껐다는 거지. 그래, 지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지금은 좀 요령이 생겨가지고 불 끄고 부모님 방에 들어가시면 그때 다시 불 켜고 잔대. 그 아이가, 그래, 여기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이제 이 전인 치유를 해주고 기도를 해줬는데, 또 여기도 귀신이 있냐? 여긴 없네. 어떤 교회 가면 시커멓게 있다는 거예요. 네, 잘 보더라고 그 녀석이. 세상에 여전히 마귀가 있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마귀가 들어올 수 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셨고 이기셨는데 마귀가 세상에 있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귀는 종이 호랑이다. 떡 보면 엄청난 호랑이인데 자세히 보면 종이 호랑이다. 걱정할 거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다. 하고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려놓고 보면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못 본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도 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령님을 잘 모를 때, 왜냐하면 나는 마귀를 못 봤어요. 부딪히지도 못했고 천사도 못 봤지만 난 천사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단 말이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예배 생활하고.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이 뭐냐, 믿는 건 믿고, 믿지만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싸움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6장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시 아들 디모데야 전에, 시작. 아들 디모데야 아멘.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디모데에게 네가 전에 받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한 그대로 됐어요. 우리 정 집사님 지난주 11조 보니까는 웬일이래. 지난번 목요 집회 때 목사님이 재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몇 대? 정수기 저 양반 하시는데 몇 대? 정수기 몇 대 했다고 그랬어요? 5대 1시부를 했대. 그래가지고 조금 좀 여유 있나 이렇게 됐는데 11주 보니까 이게 평소보다 한 3배 막 그렇게 2배 3배 그렇게 된 거예요. 감사해요. 어떤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즉시로.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냐면 네가 전에 받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싸워야 됩니다. 아멘. 네가 전에 받은 말씀이 있어, 기도가 있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레마로 나한테 가슴으로 확 들어온 말씀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대, 하나님이 나 다 사랑하신대 이러고만 가면은 열매가 없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럼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고, 할렐루야. 근데 염려 걱정 이거 내 거 아니야. 염려가 올 때마다, 걱정이 올 때마다, 절망 좌절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할 때마다, 아하, 내 남편이 계시지,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지,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내가 걱정할 거 아니야, 이거 영수증 아버지 갖다 주면 돼. 이렇게 내가 삶을 살아내야 우리 삶에 영양가가 있단 말이죠. 그냥 있어 있는데 뭐하냐고,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지갑에 1,000만 원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었어도 나가서 지금 붕어빵 하나 사 먹지 못하는 카드가 된다 그러면 그거 뭔 소용이냐고. 1,000원짜리 하나 없네, 1,000원짜리 하나 없네 이럴 것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에 신용카드가 있으면, 아니 어디 가서 우아한 데 가서 맛있게 먹고, 나 현찰이 없지만 카드를, 난 통장에 돈이 없는데 아버지가 있잖아. 여러분, 아버지 돈 쓰기 쉬워요, 남편 돈 쓰기 쉬워요? 아버지 돈, 결혼 안 해서 그렇지. 결혼한 사람은 부모님 돈 쓰는 건 부담스러워. 그러나 남편 돈은 내 돈이요. 하여튼 그거는 남 돈 좀 줘봐 이게 아니요, 내 거야, 내 거. 내 청년부 때 같이 생활했던 그 청년 커플이 있는데, 우리도 청년부 커플이고 그런데, 청년 커플은 그 남편이 사장이고 보니까 그 부인이 격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남편이
월급은 줘. 그랬더니 남편 월급도 내 건데요. 내 것처럼 쓰는 거. 왜 그러죠? 내 남편인가 아니까. 이건 내 남편이야. 나는 이 사람 아내야. 확신하니까 마음대로 써. 그죠? 여러분, 아내 된 사람들은 남편 그 돈 쓸 때 이거 쓸까 말까 하고 좀 아껴야 되는데 이런 마음 안 써. 그냥 팍팍 써. 내 돈이야. 나 좀 더 벌어와. 이렇게 안 되니까. 왜 그래? 내가 이 사람의 아내인 걸 확신하기 때문에 받은 말씀 가지고 싸워내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지.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아유, 걱정하지 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 왜 하나님 안 막아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손으로 붙드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덮어 보호하신다고 그러는데, 공급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하시는 건가? 별별 걱정 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아하 이거 내 거 아니야 하고 싸워나가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되는 것, 편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과 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는 이 인간이 나 사랑하나, 이놈의 인간이 내가 병들면 그때까지 책임져 주겠나 싶으면, 감기 들었을 때 약안 안 사오는데 이 인간이 내가 병들고 나 있으면 요양병원에 넣어놓고 그러질 않을까, 이런 생각한다고. 근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여기가 아무리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한 것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아멘. 당장 일어난 문제는 뭔가 굉장히 갈등이 힘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어떤 일을 시작하신 거야. 이거를 내가 믿을 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육은 아니야, 잘못 만났어. 너 예수 믿기 전에 만났잖아. 너 예수 믿었어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짝인지 아닌지 너 확신해? 누구는 말이 이름을 준다는, 누구는 얼굴이 떠오른다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아니었나 봐. 그때 다른 사람이, 이 생각들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예수 믿기 전, 너도 예수 믿기 전에 만났어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고 내가 믿고, 아무리 왼수처럼 보이고 아무리 육적인 사람처럼 보여도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거야. 믿고 나갈 때, 아니 현실은 아니야. 이 머리는 그게 아니야. 아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이것이 믿음으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 갖고, 와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이 막 이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많은 경우 그냥 현실만 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좋아하고 절망하는 건 이건 믿음이 아니야. 내가 은혜가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나? 아니요. 어떤 때는 졸음운전해요. 나는 졸음운전 안 하는 줄 아세요? 졸음운전, 어떤 때는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떨잖아요. 성령님이 임재하면 옆으로 자꾸 떨어요. 재미있어요. 근데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심하게 이렇게 찬양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성령님의 이렇게 임재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졸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머리가 막 이 유리창이 찢는 거야. 꽝 찢는 거야.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기름 부어질 때거든.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 이렇게 특별히 막 진동이 심하게 일어나면, 능력이 좀 부어지는구나. 뭐 이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졸고 있는데 지금 꽝 찢는 거예요. 내가 뭔 기도했지? 하고 뭔 기도할 때 세게 찌면, 이거 지금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라. 내가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했지? 졸고 있었어요.
졸아요. 성령님 안에 사는데도.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졸지 말자. 졸도록 운전하면 안 돼. 내가 쉬어야 돼. 아, 그러면 내가 차라리 자고 다니는 게 낫겠다. 그렇게 내가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야. 아멘. 너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는 아무도 취한 사람이니까 무슨 일에도 상관없어. 절대로 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너를 다 불성각으로 둘러 진치게 될 것이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무너진단 말이죠.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에는 선한 싸움이 있다. 왜냐하면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의 시작.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성경에는 영이 있다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잘 때 불 끄지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애가 어떻게 살겠어요? 아니 어디 가든지 시커먼 게 있지. 그럼 거기 시커먼 데서 뻘겋게 눈 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애가 어떻게 사냐고. 공부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일반 학교 다니다가 안 되니까 적응 못하고 안 다니고 그러니까 대안학교 처음에는 무지 좋다고 하더니 얼마 다니다가 못 다니겠다고 학교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이모가 데리고 온 거예요. 전인치요 귀신 있어. 오, 목사님도 아니. 그럼 너 보는구나. 어떻게 생겼어? 야, 무서웠겠다. 엄청 무서워요. 그 뒤로 나 번개치고 그러면 잘 안 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근데 그날 기도해주고 귀신 내쫓고 그러고 그날 밤부터 불 켜지 않고 아주 잘 잡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 이것을 잡아내지 못하고 그 부모가 얼마나 윽박질렀겠냐고, 얼마나 두드러 팼겠냐고. 그냥 뭐 맞아도 그 엄마 아빠가 때려봐야 얼마나 때리겠어. 귀신이 나를 지금 시커먼 데서 지금 뻘건 눈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게 상대가 되겠냐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육적인 싸움만 열심히 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 뭐가 일어났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간에 여기 뭔가 역사하는 게 있나, 여기 뭔가 해결할 것이 있는가, 요걸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꼭 기도하면 이런 어둠의 영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지난 월요일날 광주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고등학생인데 올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싸움을 했는지 뭐 했는지 뭐 이렇게 둘둘둘 말고 뭐 이렇게 몇 번 참석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처음에 올 때는 되게 얼굴이 안 좋았어요. 막 그 도살장에 끌려오는 애같이. 예. 어쨌든 엄마는 기도받으러 데리고 예배 참석하느냐고 데리고 왔고, 애는 어떤 얻어맞기 직전 상태에서 끌려왔고, 그러니 예배 나와드리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좋아지고 했는데, 엊그제는 보니까 얼마나 웃고 있는지, 아니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 너 너무 좋아졌네. 이렇게 되게 좋아졌다. 되게.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운동화를 몇 컬러가 있어요. 색별로 다 있어. 너무 컬러에 민감하더라고.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신발 신어줘야 돼. 이때는 이런 색깔을 신어줘야 돼. 그래서 운동화도 몇 컬러냐? 한 5컬러, 6컬러. 너는 특별하다. 그랬더니 이게 이 그림 그리는 그런 애래네. 이 그림 그리는 그런 애래. 그렇다고 이렇게 이게 뭐 어떤 그 포스터에 담배를 딱 끼고 이렇게 있는 이 그림, 이런 그림을 그려도 되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다고. 이게 그래도 되는지 이렇게. 야, 너는 정말 너 좋다. 너는 정말 좋아졌구나. 이런 그림. 그래 사실은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네가 이걸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담배 막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이 이 신경 쓰고 막 이걸 네가 막 생각하고 이러겠냐. 이러고 네가 편하겠냐. 안 기뻐.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그림이 너무 많은데 너는 그걸 그려라. 그래서 그 음악에 그림에 어떤 도형에 다 의도함이 있다. 거기에 작품의 이 제작자의 의도성이 있는데 너는 거기에 기쁨, 평안, 감사 이런 걸 막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하면 그리는 너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이러겠니?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이야 잘했다. 이런 건 다른 사람 그릴 사람 많아. 너는 그런 거 그리지 말고 힐링이 되는 그림을 그려라. 되게 좋아졌어요.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그걸 어떤 사람들은 이 핀셋으로 콕 집어서 빼내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감사하면 짜증 원망이 없어지게 돼요. 감사해. 웃어. 웃으라니까 내가 얘기했지. 웃어. 근다고 웃나요? 감사하라고 했잖아. 기뻐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기뻐해야 할 당위성, 기뻐하지 못할 때 어떤 질병이 오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주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논문 100번 1000번 읽어봐요. 기쁨이 안 와. 차라리 그 앞에서 재롱 한번 피고 유머 한번 할 때 기뻐지는 거야. 그리고 목소리에 나와. 목소리가 웃어. 그리고 자기는 심각하게. 근데 이게 우리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서 맨날 귀신 뭐 마귀 없나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모든 걸 귀신이야. 다 귀신 장난.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그때는 대전에서도 화요일날 어느 천주교인 기도해 줬는데 그 딸내미가 기도 안 받을래. 엄마는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 목사님한테 우리 애들이 기도 받아야 된다는데 오라 그러면 애가 오나야 안 와. 뭔 핑계대. 그러는데 아빠가 데리고 왔는데 조건이 있었대요. 아무도 안 듣는 데서 혼자 기도하시기를. 근데 나중에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책망을 많이 들은 거예요. 책망. 너 이거 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있죠, 문제 있죠. 근데 하나님 문제 보질 않아요. 장점을 보고. 할렐루야.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사랑 가운데서 지적이 되게 하시지 막 문제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 나도 사역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사랑이 안 가고 왜 책망이 갔지? 그때는 피곤할 때, 엄청 피곤할 때. 피곤한 목사님 건드리지 마요. 근데 누가 피곤한 목사님을 건드냐면 남편 피곤한 거 쳐다보지 않고 그냥 쥐어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피곤한 목사님 건드리는 거야. 뭐 피곤해가지고 뭐 딱 들어오면 알아. 피곤하. 근데 뭐 옳다구나. 오늘 뭐 나는 뭐 집에서 놀았냐 하면서 막 어떻게든지 부려먹으려고. 피곤한 남편 건드리지 마요. 폭발해요. 피곤한 남편은 잘 쉬게 하고 잘 먹여주고 그러면요, 사랑을 받았구나 하면서 잘하게 돼 있어. 거기다 대고 나도 힘들어, 뭐 나는 놀았나 이렇게 하고 같이 논쟁해봐야 얻을 거 하나도 없다고. 피곤하고 또 바쁘고 분주하고 이렇게 되면 사랑에 가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책망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듭남의 기도라는 기도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40일 기도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모님, 김월덕 사모님 어느 분 거의 40일 끝날 때 간증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아들이 이렇게 그 밤에 일어나서 먹고 술 한잔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엄마 아빠 장로님 권사님인데
새벽 예배 나갈 때쯤 되면 불 끄고 자. 낮에 때 자다가 저녁 때쯤 되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게임하고 있으니 이게 그럼 뭐 그런데 이게 40일 기도 작정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는데 환상인지 꿈인지 웬 덩치 큰 2배나 되는 아이, 덩치가 2배나 되는 그런 아이가 있는데 집을 나가더래요. 나가는데 오라고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빠져나가더래.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고 나한테 왔어요. 어호, 아이를 2배나 큰 그렇게 힘 있는 것이 아이를 막 짓눌렀던, 삶을 다스렸던 이것이 빠져나갔다. 애가 당장 변했을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됐던 거죠. 그게 뭔가 짓눌러놓으니까. 그러니 장로님, 권사님이 새벽 예배 나가신 분들이 아니 기도는 안 했겠어요? 새벽 예배에 나가서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어? 잔소리는 안 했겠어? 얼마나 게임하지 말고 직장도 다니고 술도 먹지 말고 교회 예배 잘 다니고 얼마나 얘기했겠어? 안 통하는 거야. 저놈 저 원수 저 그럴 때는 무슨 생각해요?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는가 보다. 우리 애가 저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안은 저런 애가 없어. 그러면 누구야? 있지. 이 당신 닮아가지. 그렇게 핑계대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얘는 우리를 사랑 안 해. 얘는 우리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역사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야.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알아. 효도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40일 작정 기도하고 이게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방에 불 켜 있더래. 그래서 왜 불은 켜놓고 나가서 보니까 그 방에 애가 누워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야? 하고 깬 것이 환상인지 꿈인지 애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여기 와서 집회 참석하고 그러고 왔더니 아침에 애가 일어나더니 냉장고를 열어서 술을 다 싱크대에다 붓고 근데 권사님인데도 좀 아깝더래. 저거 붓고 좀 있다가 또 살 건데 아니 버릴 때 버리는데 살 때 사더라도 버리는 거에 대해서 너 3일만 가도 감사하다 이러면 감사한데 아깝더라 또 살 텐데 그랬더니 나 인터넷 안 하고 이제 게임 안 하고 이제 그럴 거라고 그랬더니 어디 갔다 왔더니 인터넷 하고 있더래. 이놈의 새끼 인터넷 안 한다 게임 안 한다 하더니 나 이제 면접 이력서 내고 있다고 그들이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격을 내서 아주 연수를 받는데 아니 이렇게 성실한 애가 어디 있었냐고. 그동안은 그 먼저 다니던 회사는 잘렸거든. 왜 잘렸냐면 불성실해서. 근데 지금은 그 어두운 명에 빠져나가니까 사장님이 특별히 대우해. 사장님이 그 100여 명이 넘는 신입사원 중에 특별히 보너스를 줬어. 너무 인물이라고. 이전에는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술 먹고 아침이 되면 이제 잠자고 불순종의 아들이었지만 그 속에 있는 어두운 명을 때려잡고 나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평택에 본사는 서울이고 이 사원들은 이제 평택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러더라는 거죠. 오피스텔 이런 회사가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는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 여기서 다녀라. 등곡에서 다니기 어려우니까 기회에 대해서 이제 위로 올려주겠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심지어는 나 자신일지라도 내가 나를 통제 못할 때가 있어. 특별히 분노가 올라온다든지 절망이 올라온다든지 먹을 것 보면 사죽을 못 쓴다든지 아니면 먹을 것 보면 막 그냥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나 못 먹어 막 이런다든지 이런 거는요 어둠의 영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어둠의 영이라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야. 점점 커지는 거야. 점점 자기 삶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육적인 싸움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려고 그래. 그리고 더 큰 소리를 내려고 그래. 그것 갖고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지능적으로 잔소리를 내. 논문을 갖다 놓고 서론, 본론, 결론 이러면 안 돼. 당신 이름은 무지한 사람이야. 못 배운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논문을 갖다 놓는데 이게 안 돼. 여러분, 쇼핑 중독에 빠진 아내한테 그렇게 돈 허망한 데 쓰면 안 된다. 내가 돈 벌어오는데 얼마나 애썼는데 그 돈 그렇게 함부로 쓰냐. 이런, 여기 아무 얘기해봐. 차라리 그 먹는 걸 사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봐. 듣나? 안 돼. 왜? 그 속에 역사는 어둠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중독 뒤에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쳐다보고 어떻게 저거를 고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을 상대하는 게. 그럼 공부 못하는 아이도 머리가 나쁜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얘는 충분히 공부할 아이인데 왜 이게 공부가 안 될까? 뭔가 있어. 왜 이렇게 얘는 막 부산스럽게 막 움직이지? 이게 뭔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아무리 말로 하려고 뭐 매로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 속에 뭔가 있나? 뭐가 있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아,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구나, 무엇 때문이구나, 이것을 자꾸 알게 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거 찾아서 싹 기도 한 번만 바꿔주고 나면 그냥 그날 밤보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자게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돈 없는 거 싸우고 건강 때문에 싸우고 직장 때문에 싸우고 이런 거도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거야. 지금 돈이고 사람이고 관계야. 눈에 보이는 건 그것이지만 이것과 관련되는 어둠의 영이 무엇인가 그것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우리 집안에 가난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가난했어. 나도 가난해. 나는 목사니까 목사 거룩해야지. 거룩한 건 가난한 거야. 내가 돈 벌려고 목사하나? 아니지. 근데 나는 헌금 시간에 헌금하고 싶고 나도 11조 하고 싶고 마음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죠. 근데 목사는 돈 많이 가져면 안 돼. 이런 게 있어. 근데 가난한 거야. 가난의 생각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돈 주려고 하는 거구나. 에덴 동산에 왜 보석을 만들어 놓고 금을 만들어 놔? 돈 주려고 하는, 아름답게 멋있게 살게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재물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내가 알고 나서 가난하면 안 되겠구나. 기도했습니다. 끊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다 가난해. 안 돼. 기도했습니다. 이건 가난은 하나님의 준 축복이 아니구나. 내 스스로 내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벌었는데 여기 나눠주고 여기 섬겨주고 여기 선교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는 조금만 갖고 살아. 그건 가난이야. 그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 달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왔는데 여기도 섬겨주고 여기도 나눠주고 여기도 선교하고 그렇게 나는 조금만 갖고 그러고 행복하게 이러고 살아. 이건 내가 선택한 가난이야. 그러나 없어. 쓰려고 해도 없어. 이건 가난이지. 이건 축복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도 재미없어. 그래서 기도했어.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내려왔던 가난은 끊어질지어다. 가난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막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얼굴 봐봐요. 나는 조금만 먹어도 왜 이렇게 배가 안 꺼지지? 부흥할 게 따로 있는데 그냥
굉장히 하나님이 부으세요. 그냥 내가 뭐 어디 집회해서 무슨 사람들이 아유 사례비 얼마 드려야 돼요. 목사님 형편껏 하시고 괜히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교인들은 은혜 받는데 기도하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교인들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목사님 사례비 얼마 줘야 된대요. 내가 이제까지 10년 넘게 사역하면서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어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아니 그래서 목사님 소개하려면 아니 교회가 200명 300명 교회가 있고 20명 10명 교회도 있고 그럴 텐데 무슨 사례비를 그렇게 똑같이 주게 한대요. 하나님은 다 한 사람당 한 호멜씩 먹도록 예배하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몇 명 정도 모여야 돼. 그것도 걱정하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가 가보니까 3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 뒤에 계시고 3사람. 내 3사람 놓고도 목이 터져라 설교했어요. 아니 그 다음에는 몇 명 모이나 내가 물어보고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올 정도로. 그러나 막 이렇게 나는.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겁니다. 남편 쥐어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목사님 나를 몰라. 난 남편 쥐어 잡아본 일이 없는데 아내 쥐어 잡지 마세요. 왜 여자들이 하면 사랑하는 아들 딸 쥐어 잡지 마. 여러분보다 훨씬 나. 믿음도 훨씬 나. 지금 안 좋아 보이지 조금 지나봐요. 얘들이 나보다 낫구나. 그렇게 된다고. 진짜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보다 조금 좋네? 아니요. 기적. 이건 기적이야. 야, 내가 내 믿음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저렇게 됐지?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리고 반드시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에서는 싸움이에요. 눈에 안 보여. 막 장난치는 것 같고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듣고 와서 너 오늘 무슨 찬송 불렀어? 목사님 무슨 말씀했어? 막 꼬치꼬치 부르니까 교회 가는 게 재미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뭐 가끔 가다 엄마도 졸거든. 은혜가 안 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왜 마귀와 싸워야 되냐면 마귀는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래. 한번 했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 일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행복, 친밀 이것을 도적질했죠. 에덴 동산 맛있는 과일들. 지난번 필리핀에 갔는데 잭프루트를 제가 먹었어. 잭프루트라는 과일이 있는데 나 처음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생각에 에덴 동산에는 얼마나 많은 과일이 있겠냐고. 근데 그 다 도둑질 당했어. 왜? 마귀 말에 속아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 말에 속아서 도둑질 당하고 있어. 부부간에 막 행복하고 즐겁고 이 인간 과연 하나님이 이 인간을 나한테 복으로 주셨나이까 하면서 내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인데 이님의 왼수 때문에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뭐야? 그만큼 도둑질 당해서 그래. 옆에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데도 정말 옆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너무 감사하다. 이게 누림이 되는데 이게 없는 것은 도둑질당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네 남편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네 아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네가 아파도 네가 돈 안 벌어줘도
그 착각하니까 진짜 나만 사랑했네. 그러니까 괜히 사랑 안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딴짓하게 되고 마음의 교류가 안 돼. 왜? 도적질 당했어. 그 처음에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좋은 사랑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어? 도적질 당했어. 처음에 아기인 우리 아들, 딸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없어. 왜? 도적질 당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 잘해야 되는데, 멋있어야 되는데,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 안 듣잖아. 야, 얘가 너를 사랑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내. 그게 사랑을 못 누려. 나는 뭐 얼마나 잘했나 부모님한테. 나한테서 우리 아들, 딸이 하는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인정해야 되는데. 마귀는 거짓말 칩니다. 거짓말. 야, 너 내일 행복할 수 있어? 너 믿었다고 잘 될 수 있어? 야, 너 이거 참아? 너 이거 용서했어? 이거 사랑해줬어? 이거 섬겨줬어? 그렇다고 너한테 좋은 결과 있을 걸 너 어떻게 아냐?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막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 때문에 난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데, 야, 너 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있는 걸 도둑질 당한 거예요. 너 그거 속은 거야? 그 사람 사기꾼이야? 이러고 있으면 나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 도둑질 당하는 거야. 내 아내를 사랑했던 것이 도둑질 당하는 거야. 내가 괜히 사랑했나?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복덩어리인지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들이 다 복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이런 믿음으로 쳐다보면 이놈이 나한테 얼마나 앞으로 잘하려고 이렇게 속썩이나 싶으면 은혜가 와.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착해도 믿을 놈 없다고. 열 효자보다 악처 하나 났다는데 이놈들이 아무리 이렇게 키워놔도 이건 뭐 내 아들이 아니여 며느리 남편이지 하면은 이게 좋게 보이냐고. 도둑질 당하는 거야. 딸도 마찬가지. 옛날에 딸 뭐야? 딸은 다 도둑이래. 저거 말이지 시집가 가지고 애 낳아서 나 좀 봐달라고 그러고 뭐 김치 담아달라 뭐 달라 이러게는 필요할 때만 그럴 거고 말이지. 내가 병들면 나 데리고 있을라나?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정말 사랑스러워. 그냥 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쳐다보게 만들어서 거짓말 쳐서 도둑질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사랑을 주고 싶지도 않고 헌신하고 싶지도 않고 잔소리만 나가는 거야. 남편도 아내도 아들, 딸도. 마귀가 그렇게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자식을 키워도 정말 보배로운 자. 내가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이 십장가 가서 손주들 데리고 나는 정말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복 받은 걸 보고 내가 그리고 주님 앞에 갈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찾아와야 됩니다. 아멘.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의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멘. 내가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나 때문에 넌 될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한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다시 시작하게 되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누가 있어서? 베드로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있어서 그래.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갈릴리 간 것 때문에 더 은혜가 돼.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나 같은 거 예수님 버렸는데, 예수님 부인했는데 나 같은 걸 찾아와서 따지려고 온 게 아니라 날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러 오시는구나. 더 은혜가 된단 말이죠. 마귀는 거짓말.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들, 딸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아니야, 속아, 다 자식 줘봐야 소용없어, 남남이야, 이렇게 빼앗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 교회라는 계획이 별로 없어. 그저 뭐 이사 가면 가지, 뭐 교회 많은데 뭐 이런 목사들 책임도 있어. 그저 뭐 수를 움직이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를 이곳을 보냈고 나는 이곳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것이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것이다. 이거를 내가 믿으면 이게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동안은 그 등록 안 한 사람들을 어떻게 등록시키나 하는 그런 목사님들 목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등록 안 하거든. 그래도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우린 반대로 해요. 2달 착실히 나와야 등록할 기회를 줘.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라 2달 착실히 나와야 등록하다 그때 줄 기회를 줘. 지금 왜 그런 것이 있냐면, 사람들 속에 내 교회,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정에 살아나고 인생을 살고 정말 천국을 살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지나가다 식당 한번 지나가다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별로 은혜가 없어. 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고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목사님 나보고 째려봤어. 이렇게 되면 막 상처 입어서 안 나와.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회개하시오 이러면서 나 쳐다보겠거든. 어떻게 나보고 그런 얘기할 수 있어? 그러고 그냥 움직인다고. 별 상처를 다 받아. 속지 마셔야 돼.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 불러다 놓고 아무개 집사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했어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세상에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목사님 완벽한가? 이렇게 하는 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권위자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부, 자녀들, 부모님,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위해서 붙여진 자야. 그런데 그때가 처음에 그것이 상장, 훈장으로 붙여진 것처럼 보이는데 처음에는 혹처럼 느껴져. 어떤 때는 가시로 북질진 것 같아. 아내가, 남편이 자식을 키우는 게 칼로, 창으로 푹 찔려지는 것 같아. 그래서 자식 키울 때 절대로 쉽지 않아. 자식 키우면서 여러분이 몇 번씩 좌절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한 일 많이 당하는 거야. 왜냐하면 찔려지는 거거든. 그만큼 복 받는 거예요. 그만큼 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부부간에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기 전이든 후이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서 한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의 일들을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영광의 계획. 아멘. 마귀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도수질해 갔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성경을 다시 쓰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은사가 있지만 특별히 하려고 해라. 예언을 하려고 해, 은사를 하려고 해, 공부해, 노력해, 연습해, 훈련받아 라고 한 것은 예언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방언하는 거,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또 봉사도 하고 선교하라도 가고 또 병 환자 기도하고 아픈 자 신방에서 기도하고 다 하는데 예언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 성경은 하려고 하라고 그랬는데 왜? 마귀가 빼앗았거든.
에덴 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누려 다 누려 다 누려. 하나님이 예비하고 다 누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부정적으로. 결국은 마귀가 속여서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게 만들어 속여서 나 스스로 죄 짓게 만들고, 속여서 내 스스로 저주하게 만들고, 속여서 내 스스로 누구를 꾸짖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들, 딸을 얼마나 사랑스러우고 복덩어린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가 지금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나의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덩어린지, 이걸 못 느끼게 만드는 게 속여놓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놓고 기도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멀리 이사 가잖아요. 마음이 아파. 목사님 사모님은 뭐 매주 안 나와도, 아니 3개월에 한 번밖에 안 나와. 어떤 절길 때마다, 부활절에, 성탄절에 그렇게 2번 나오는 사람도 멀리 이사 간다고 그러면 아쉽다고. 좀 언제나 저제나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어차피 1년에 2번 나와서 뭐 하겠어. 1년에 2번 나오는 사람이 헌금을 빡시게 많이 하겠어. 기도를 많이 하겠어. 성경을 많이 하겠어. 그런데도 목사님 마음은 그렇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이 목사님은 나 중요하지 않을 거야, 목사님은 뭐 나 사랑하지도 않을 거야, 나 같은 건 관심도 없을 거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다고. 도둑질해 가는 거야, 도둑질해.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도둑질해 가는 거야, 부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은사를 교회 안에서 풀어놓게 해야 돼. 은사를 도둑질해 갔어. 아주 중요한 은사는 예언에 대한. 저한테도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 받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즉 시작. 아멘.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꾸 예언에 대한 거, 그렇다고 예언을 뭐 성경을 써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이 책망을 받아요. 권면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대전에서 어느 6학년 아이를 엄마가 데려와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데 뭐 자꾸 상상을 하는 거야. 책에도 써 있는데 막 상상을 하는 거야. 뭐 상상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걸 다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세요? 처음 봤는데 어떻게, 발목도 아픈데 내가 발목 잘 삐는 거 어떻게 아세요? 난 잘 몰라. 근데 마음의 느낌이 하나님이 알려주셔.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왜 근데 예언이 교회에 없을까요? 예언은 말씀이야, 성경이야. 그러니까 설교가 예언이야. 근데 설교라고 해서 예언은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데 찾아가고, 또 이상하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말씀이고 예언이고 찬양이고 그렇습니다. 아멘. 예언을 멸시하지 말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언을 하려고 사모해야 된다. 근데 별거 없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할 때,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사람이 앞에 있는데 이 사람 나 때문에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세요. 행복하게 되는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어떤 메시지가 이 사람한테 딱 필요한가요? 그렇게 마음을 갖고 하면 갑자기 느껴져. 외로워하네. 나도 모르게 나와. 이 사람은
목사님이 나를 다 하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기도받기 전에 금식 기도하고 이제 많이 기도하고 왜 많이 여기 속에 죄 같은 거 있으면 부에 안 되니까 준비 기도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는 내 사랑에서 끊어지질 않았어. 나는 절대로 너 잃어버리질 않아. 네가 절망좌절 빛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절대로 너를 미워하질 않아.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잖아. 이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처럼 돼야 됩니다. 아멘.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죄인이든 세리든 장녀든 와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 앉은 병이가 일어나서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만나서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뭐 재정적으로 파산을 했던지 가정적으로 어려웠던지 인생적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걸 만남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예수 믿은 증거입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죄 안 지고 예수 믿으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하던 일 예수님 만나면 다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멀리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도 찾아야 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거기서 연습하는 거야. 거기서 내 아내 내 남편에게 행복하게 사랑하게 이렇게 할 때 이 인간이 행복하게 성공하고 만들었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멀리가 아니라 가정을 팽개치고가 아니라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야. 해야 됩니다. 하고 말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옳은 소리 중요한 거 아니야. 행복한 소리를 하게 해야 돼. 무엇이 맞냐 무엇이 옳으냐 그것보다 행복한 게 중요한 거야. 라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라면 안 좋아요. 그러나 행복을 위해서는 가끔 라면 먹을 수 있어야. 안 돼. 이건 인스턴트.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건 인스턴트라서 많이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그러나 우리 한번 가끔은 먹어도 좋다. 행복하고 그때 먹는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먹으면서 여기 얼마나 안 좋은 게 들었는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먹으면서 얼마나 어려워.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근데 너무 이러니까 그래 왕 세운다고 뭐 그냥 뻔히 알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걸 뻔히 알지만 너무 원하고 이러니까 그러고 안 하면 지금 뭔 일 벌일 것 같으니까 그래 또 열어주고. 그러나 내가 주 앞에 더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그래 다 줄게 내 앞에 더 오면 다 줄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누리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재미없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죠. 천국 가면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풀잎 하나 갖고도 은혜를 받아. 뭔 맛있는 과일이, 뭔 비싼 옷이, 뭔 돈다발이 아니라 풀잎 가지고도 은혜를 받아. 천국 가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야. 그냥 은혜.
작은 소리에도 은혜가 나오고, 여러분 아들, 딸이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것만 갖고도 세상이 얼마나 감격함이 만져. 그런 은혜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마귀는 도둑질한다니까. 너 알잖아. 네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알잖아. 응? 네가 너나 잘해. 아니에요.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말할 수 있을 거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을 저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싸워나가는 거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라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병자 놓고 기도하면 나아요. 항상 낫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병든 자는 항상 손 얹어 기도합니다. 낫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화요일날도 대전에서 그 집사님 언니 이렇게 갑상선인가 어디 있는데 어디는 기도받았는데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는 아직 남았대. 그거 왜 그러나 몰라. 근데 어디는 기도했는데 거기는 깨끗하게 됐는데 어디는 그게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 전혀 걱정이 없다는 거지.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들도 어디 깨끗하게 됐다고, 아니 어떻게 깨끗하게 됐지 그러더라는 거죠. 난 믿습니다. 왜 안 낫지? 이렇게 안 해. 낫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도 난 믿고 나갑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도적질 나가지 마세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안 된 것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한 거야, 기도가 부족한 거야, 너는 영성이 부족한 거야,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도둑질 나가지 마세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가? 이거 목사님 어떤 귀신인데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 남편에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 복종해라. 아멘.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냐?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이 원망 불평 탄식 이 어둠의 것들 떠나갈지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으면 거기에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야, 네 자식 봐, 네 아내 봐, 네 남편 봐, 짜증내, 화내, 뒤집어져 라고 할 때마다 하하하하,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리라. 그리고 반드시 복으로 바뀌어지리라. 이러고 네가 감사함으로 나가라, 기쁨으로 나가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가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너 그 학교 나와가지고 뭐 잘 살겠니? 야, 너 그 얼굴 가지고 뭐 이렇게 잘 되겠어? 그 얼굴 갖고 안 돼. 몇 천만 원 견적 몇 천만 원 나온다. 이런 소리 빼앗기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가? 마귀는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 이미 속은 거예요. 거짓말로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서 귀신이 어디서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염려, 근심, 절망이 오는 거, 이 문제 때문에는 큰일 났다.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 이 모든 것들은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나갈 때 마귀를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떻게 악을 이기냐? 악에는 지지 마라. 근데 어떻게? 선으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느냐?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원수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내가 갚아. 우리가 하면 몇 대 두드러 패, 하지 마.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다. 하나님한테 맞아보신 분은 알아. 얼마나 인정사정 없이 상도 물 한 컵 때문에도 상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듯이 원수 갚을 때도 세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 내가 갚어. 나는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이놈의 인간이 왔지. 이놈의 인간이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된대요. 왜 나들을 자꾸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왜 나만 죽으라고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런데요. 왜 내가 그 많은 좋은 사람, 왜 하나님 아버지 어쩜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해. 원수 내가 갚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너 죽었다 이제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한 건 주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아멘. 우린 그 원리를 알아. 착해? 착하니까 난 내가 죄진 거 내가 다 당할래? 안 얻어 맞아봐서 모르지.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원수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그런 때, 없네. 넌 내 사랑하는 딸인데,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나 이거 잘못하고 때 실수하고 그런데 다 회개했잖아. 너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졌어. 너는 여기 더러워 죽고 더러워진 것 같아도 어린 양의 보혈로 다 씻어서 깨끗하게 됐다. 악에 계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마귀는 왜 억울하게 그래? 야, 너 얼마나 더 해야 되니? 너 바보 천치니? 너 친구들 봐. 너 주변 봐봐. 너만큼만 사람은 어디 있어? 너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니? 넌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왜 너만 그래? 마귀는 도적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이든 악이든 갚을 거예요. 이 세상에 수고만 하다가 간 인생이 있을 수가 없고 천국에서 반드시 그 상을 얻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는 것이 마귀를 대면해 싸우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세요. 마귀는 말씀에서 벗어나. 네 감정에 충실해.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 참지 마. 기브앤테이크해.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줘. 한 대 맞으면 2대 줘. 마귀는 그렇게 도적질해가는.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 줘라.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기도가, 이 삶이 쌓이고 쌓여졌을 때 여기에도 축복의 열매, 여기에도 추수의 열매,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끊임없는 간증의 열매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부지런히 베푸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미워했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받은 것, 돌려주는 것,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더 증가시켜서 싸움을 더 확대시켰구나,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다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반성한 것들을 통해서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도적질하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며 사는 것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충성된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